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굉장히 부유하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아쉬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뒤집어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또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큰 교회가, 성도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교회를 모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은요, 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책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에베소 이 1장만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1, 2절은 바울 자신의 소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지금 툭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은 네 책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한 곳이기도 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에 갔을 때는 로마 제국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에베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특히 남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소개와 인사에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3절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인 거예요. 복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으로 시작합니다. 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복으로 시작해요. 오늘 에베소서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라 좀 다른 복이에요. 여기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은요,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복은 땅의 복과 다른 복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기준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일평생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할 그런 유명 브랜드들도 많죠.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핸드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 브랜드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짝퉁이 정말 정품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무병장수, 출세, 성공, 대박 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사한 복에, 짝퉁 복에, 가짜 복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복은 순간적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끝날 복이에요.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게 화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 대기업의 그 가정들을 보면 정말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때로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때로는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가장 약한 단위, 돈으로 치자면 굉장히 제일 작은 단위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 주권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주권으로 악을 행하지 그 주권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어떤 행위에, 자기의 행위에 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성경도 보지 않고 좀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죠. 우리의 행위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어떤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요. 그 구원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겠죠. 그 구원은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에 자신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서 또 보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선택, 즉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도망을 가고 예수쟁이들이 옆에 오면 막 전도하려고 오면 막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잖아요. 싫어하고. 그리고 뭐 아내가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내가 박사를 내고 오겠다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성경책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어느 날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자신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있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하시고 지성인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그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루이스는 훗날에 예수 믿은 날, 그날이 가장 기분 나쁜 날이었다고 해고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기독교를 변정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기독교를 대변하는 일에 얼마나 정말 그런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라는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다원주의가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즘 제가 알바를 나가는데요. 거기에 나가는 분이 어느 이단에 다녀요. 어느 이단에 다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를 다니는지 막 너무 좋다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가 어디세요? 저도 한번 들어보게 좀 저한테 예배를 갖다가 뭐 링크를 보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보게 저한테 링크도 좀 보내줘 보세요. 이랬더니 아니 뭐 유튜브에도 녹음 다 녹이 나오는데 안 보내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데는 신천지인데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마음에 조금씩 찔렸는지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10장에 본 그 말을 가지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네 배에는 쓸 것인데 네 입에는 달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그분께서 먹어버렸다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그냥 위에서 오는 말씀을 자기는 전한다고 하네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이 두루마리를 안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임봉한 것을 그 봉한 것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울잖아요. 누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 어린 양밖에 못 띈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임봉한 것을 떼셨는데 그 떼신 비밀을 이분한테 가르쳐 줬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참 어떻게 할까 싶다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지 않았냐.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다가와서 사탄은 다가와서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거를 못 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안 믿어요. 혼란스러워하면서 안 믿어요. 거기 여태까지 뭐 5만 교회를 다 다녀봤대요. 근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덮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인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흔들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제가 제 동생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한참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마침 또 이 설교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원파들은 또 악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늘 흔들려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둔했습니다. 무뎌섭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의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죄를 즐기면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면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는 점점 멀어지고 회개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다는 이 말씀은 새롭게 지으신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다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라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또 거기까지 자라가는 그 온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기까지 자라가시게, 그까지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 이거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5절, 6절에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시작.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아저씨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질문을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하냐? 뭐 거기는 가족에 뭐 저기가 없냐? 그 이야기가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분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다 똑같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긴 해요. 아니, 아저씨는 진규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진규 할아버지 그 위에 올라가면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누구에게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니까.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제 4박 5일 동안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매일 밤 그 집사님 구역원들과 그 예배를 가졌는데 그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식들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간 그 강도사님하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집사님을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더니 입을 악물고요. 그 말을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입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악무는지 몰라요. 그리고 꽉 다물고는 절대 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떼 쓰는 것과 할아버지한테 떼 쓰는 거, 증조 할아버지한테 떼 쓰는 거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니까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고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말해. 하나님에게 떼써. 아버지에게 떼써. 계속 우리가 그거를 읽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신다.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그런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동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1장에서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그냥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라 특별한 찬송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그때 바울의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터져 나오는 찬양이 오늘 바울의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은 감탄에서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부르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이 하신 일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탄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해석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 앞에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중에 복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원의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이 일평생 지속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최고의 복에 대해서